명절을 지내고 또 입춘을 보내고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성경은 27권이고요. 27권 저자들 가운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유대인이 아닌 유일한 이방인입니다. 수리아 안디옥 출신으로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그는 예수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소아시아, 오늘날 터키 서쪽 드로아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교에 대한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있던 이 바울은 예수를 대적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은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다. 교회를 파괴하는 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제자와 예수를 따르는 성도들을 잡아 감옥에 넘겨주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우리말로 하면 가장 악랄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어느 날 소문을 듣습니다. 오늘날 이라크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망쳐서 거기서 공동체를 이루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경을 넘어서 다메섹 가까이 갔다가 길 위에서 부활한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부활한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변화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유대교를 버렸고 기독교로 개종을 합니다. 그 바울이 주후 49년에 2차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를 방문했고, 그리고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더베, 루스트라, 이고니온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끝 바닷가 드로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한 사람이 유심히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복음을 듣습니다. 그가 바로 누가였어요. 누가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합니다. 바울의 제자가 되었고 동역자가 되었고 2차, 3차 전도 여행에 동행을 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이 순교당한 그 현장, 그 곁을 마지막까지 지켜준 사람이 바로 누가입니다.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던 사람 누가가 이제는 병든 영혼의 치료의 광선을 비추는 복음의 전도자로 변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습니다. 예수의 제자들 바울과 베드로 네로 황제에 의해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순교를 당했습니다. 곧 오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 곧 오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면서 누가는 예수님 말씀을 떠올립니다. 땅끝까지 달려가며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러나 로마 제국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왜 전도가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어 무덤에 장사된 예수님을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려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분을 그리스도 구원자로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합니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누가 죽였죠? 로마 황제가 임명한 유대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했습니다.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에 누가 못 박았습니까? 로마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죽인 그 예수를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사람들이 갑자기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운 마음을 품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 시민이라면 1년에 한 번 신전을 방문해서 향을 피우고 황제는 큐리오스 구원자라고 고백을 했거든요. 교회는 예수님을 새로운 구원자로 소개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그 순간 황제를 배신하는 배신자가 됩니다. 마음의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 더 이상 황제를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됩니다. 로마 시민으로 지금까지 많은 혜택을 누리며 살아왔는데 예수의 제자가 되는 순간 모든 혜택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억압과 박해와 고난을 감당해야 합니다. 누가는 로마 제국에 살아가는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소개할 목적으로 누가복음을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서 성장했고 아버지 요셉의 직업 목수를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30세 되었을 때 누가복음 3장 22절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강림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늘이 열립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올라왔는데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너는 예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고 사역을 시작합니다. 첫 사역은 무엇입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로 끌고 갔어요. 3가지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열병으로 고통받던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 주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막 퍼지기 시작합니다. 게네사렛 갈릴리 호수 해변에서 말씀을 전할 때 야 예수님이 해변에 계시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들을 오늘 1절은 무리라고 말합니다. 무리, 일반 백성입니다. 왜 예수님께 나와왔습니까? 말씀을 듣고 병 고치는 치유의 기적을 보고 귀신이 쫓겨나는 거 보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떡을 먹고 고기를 먹기 위해 몰려온 사람들을 성경은 무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니 몰려온 백성들이 분명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데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모두가 근심이 가득하고 어깨는 축 처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오랫동안 이방 민족의 억압과 통치를 받고 있어요. 주전 586년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렸고 성전을 약탈하고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이 무너지고 바사 제국이 고레스 왕이 섰는데 그때부터 바사 제국의 통치를 받습니다.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이 바사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때부터 알렉산더 대왕의 통치를 받습니다. 주전 63년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 성을 공격 정복합니다. 그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무려 600년 긴 세월 동안 이방 민족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렸을까요? 하나님, 이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우리 민족을 억압하는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기도했으나 응답이 없어요.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기대했던 세례 요한 어떻게 돼서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성전에 가면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백성들은 축복하지만 백성들은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유대 백성들입니다. 대제사장과 유대교는 백성의 삶을 더욱더 무겁게 짓눌러 버립니다. 헤롯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쳐야죠. 헤롯 왕에게 세금 바쳐야죠. 대제사장은 11조와 성전세를 백성들에게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가 아니라 유대교가 정한 교리를 지키며 살아가라고 명령합니다. 백성들은 소망 없는 날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등장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같이 한번 해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선언하셨어요. 귀신 쫓아냅니다. 병을 고칩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말씀을 듣는 백성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얼굴에 웃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왜?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달랐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힘이 있고 권위가 있었어요. 말씀을 들은 백성마다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행하는 능력, 표적을 보고 예수님 이분이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해변으로 몰려오니까 예수님께서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 해변가에 바닷가에 배 두 척이 있어요. 그래서 한 배에 올라가셨는데 배 주인이 시몬 즉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예 선생님 배를 좀 띄우자. 그래서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는 해변가고 제가 서 있는 자리는 베드로의 배입니다. 분명 빈배였어요. 밤새도록 그물 던져 고기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빈배였습니다. 예수님이 빈배에 올라타자 빈배는 은혜의 강당으로 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안의 주인으로 모시면,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에 삭개오가 살고 있었습니다. 직업이 세리장이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춘천 세무서 서장쯤 되는.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 세리는 매국노입니다. 동족의 피를 뽑아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매국노였어요. 유대 사회에서 공인된 죄인입니다. 삭개오, 예 선생님 오늘 밤 너희 집에서 잘래? 예. 뽕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집에 모시고 난 삭개오의 마음이 얼마나 들떴는지 몰라요. 선생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신방 가셔서 삭개오 씨 재산이 꽤 있죠? 네. 재산 절반 팔아서 여리고성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십시오. 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내 집에 모셨더니 삭개오가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아무 조건 없이 나눠주겠다는 겁니다. 삭개오 한 사람의 변화로 인해서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경제적인, 물질적인 혜택을 누립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내 남편의 얼굴에 웃음이 있는지요? 내가 예수 믿음으로 아내의 얼굴에 웃음이 있는지요? 부부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함으로 자녀 손들의 얼굴에 웃음이 있는지요? 나와 만나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웃음을, 기쁨을 회복시켜주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설교를 끝내고 베드로, 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두 가지 명령이지요. 첫 번째는 깊은 데로 가라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려면 뱃머리를 돌려야 합니다.
밤새 고기 잡고 한 마리도 못 잡아서 지쳤는데, 피곤한데, 그물 싣고 집이가 자야 되는데, 예수님은 뱃머리를 돌려 깊은 데로 가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잖아요. 집 짓는 전문가잖아요.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잖아요. 고기 잡는 전문가입니다. 아니, 선생님, 내가 어부인데, 내가 전문가인데 지금 무슨 정신없는 소리 하시는 거냐고.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과 자기 경험을 내세웠더라면 절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이 명령에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5절,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잡지 못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선생님은 랍비보다 더 뛰어난 지식과 학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어부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 명령은 틀렸습니다. 절대 순종할 수 없어요. 왜요?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고기 잡는 전문가입니다. 언제 어디에 그물을 던져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침이 되면 깊은 바닷속에 있던 물고기들이 바닷가로 나온다 그래요. 이 얕은 물가에 있는 작은 먹이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면 또 헛수고를 하는 거예요. 경험으로 알고 있어요. 두 번째, 갈릴리 바다는 바닷물 깊은 곳까지 보일 정도로 물이 깨끗하고 투명합니다. 그러니까 낮에, 대낮에 그물을 확 던지면 물고기들이 지나가다가 그물을 보고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또 헛고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물은 밤에 던지는 거예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왜 이분은 또 이 밝은 대낮에 그물을 던지라고 명령하실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결정합니다. 어떻게 해요? 집에 갔더니 장모님이 열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신방을 오셨습니다. 그래서 열병을 꾸짖어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 기적을, 예수님이 행한 능력을 두 눈으로 직접 봤어요.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아,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대단히 위대한 분이라고 하는 생각을 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맞으면 아멘하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순종의 결과 어떤 놀라운 일이 생겨났습니까? 6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막 찢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이 뭘 보셨을까요? 베드로가 그물 던지는 그곳에 때를 지어 고기가 움직이는 걸 보셨을까요? 아니요. 베드로의 마음 중심을 보셨어요. 순종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는가를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보여주셨어요. 예수, 예 하나님, 너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이 하늘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 뜻에 순종할 것을
결단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못 박히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급히 야고보와 요한 옆에 있던 다른 배에 있는 친구들을 불렀어요. 두 배에 물고기를 실었더니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이 배가 물에 가라앉을 정도로 찰랑찰랑하게 됐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여 라고 하는 이 호칭은 유대인들이 창조자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선생님, 존경하는 선생님에서 이제 신적 존재인 주여 라고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죄인입니까? 멀쩡히 길 가는 사람을 한 대 때리고 그 주머니를 빼앗는 것, 세상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사기치고 폭력 행사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세상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한 사람, 성경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선택한 사람을 성경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다른 우상을, 맘몬을, 그모스를, 바알을, 아세라를 같이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을 성경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마태복음 9장 13절 같이 한번 해봅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불러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이 거리를 예수님은 당신의 몸 십자가를 통해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죄인은 설 수 없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았는데 하나님이 아담아, 이 하나님,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 다 따먹어도 된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죽는다. 아멘.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따먹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사울 왕이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선택합니다. 사울, 예, 아말렉을 진멸하라. 진멸이라는 건 모든 생명체를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말렉 왕 아각을 포로로 끌고 왔어요. 그리고 토실토실한 소와 양을 전리품으로 끌고 왔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사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울에게 임했던 여호와의 영이 떠났고 하나님이 부리는 악한 영이 들어오니 사울의 삶에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방의 제우스 신전을 세우고 여기서 돼지고기를 바쳐가며 제우스를 숭배합니다. 온갖 우상들을 섬기고 태양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에스겔 10장 18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났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은 이 안에 머물 수 없어 떠나가십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는 거룩한 곳이 맞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교회는 거룩한 곳이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자기의 뜻을 주장하고 자기 주장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교회는 거룩한 곳이 될 수 없어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함을 회복하고 거룩함을 유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내가 후로는 사람을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고기 잡던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예루살렘과 유대를 뛰어넘어 사마리아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동족인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 고넬료의 집을 신방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았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입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던 바다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합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둠 속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셨어요.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이 땅엔 제자들만 남았어요. 교회만 남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같이 한번 해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고 이 땅에 세워진 교회, 이 땅에 남은 제자와 성도들인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을 비추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 살면서 내가 가진 내 빛을 비춥니까? 아니요. 내 안에 내 삶의 주인으로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의 그물을 던져야 합니다. 어디에? 세상을 향해서. 언제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의 귀를 열어야 합니다. 이 세상 바다에서 들려오는 구원해달라고 어서 와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소리치는 영혼들의 외침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에이, 전도하는 건 전도사님이 하고 목사님이 하고 아니요. 하나님은 오늘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구원받을 사람들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내가 구원해야 할 한 영혼을 끌어안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같이 한번 해봅니다. 예수를 따랐다. 모든 것, 배를 버렸습니다. 그물을 버렸습니다. 잡은 고기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누가 제자입니까? 마음 중심에 예수를 모신 사람이 제자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한 사람이 제자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해변가, 무리들, 백성들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나에게 주어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 베드로의 자리입니까? 우리 모두 베드로처럼, 야고보처럼, 요한처럼 제자의 자리에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그물을 던지는 것, 세상에 복음의 그물을 던지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그물을 던져서 한 영혼을 구원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그곳에 하나님 구원하려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에게 복음의 그물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세워가고 땅끝까지 달려가며 복음을 전하는 예수 제자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의 바다에 빠져 죽어가던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말씀으로 구원하셔서 제자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의 제자답게 복음의 전도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복음의 그물을 땅끝까지 던져 이 시대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구원받기 원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 전도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대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일과 선교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구원받는 일에 방해자가 되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